새 하루 새 아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이 하루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눠볼 말씀 스가랴서 14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4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 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새벽 미명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서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포로기 이후에 활동을 했고 학개 선지자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했던 사람이죠. 70년간 바벨론 포로기 생활 이후에 고국으로 복귀한 후에 이제 성전 재건을 위해서 본인의 인생을 바쳤습니다.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성전 재건을 위해 열심히 분투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꼭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면 방해하는 게 꼭 있죠. 예를 들면 다이어트를 할 땐 꼭 맛있는 게 눈에 들어온다든지, 꼭 누가 꼭 뭔가를 맛있게 먹죠. 그런 것처럼 성전 재건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할수록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방해와 핍박을 받았는데요. 그러한 배경 속에서 포로기 이후 성전 재건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아주 예언자로서 열심히 고군분투하며 사역을 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주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12절과 13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든 적대 세력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들의 죄로 인해서 멸망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대한 제국을 들어서 그들을 심판하셨죠. 그 후에
역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백성들을 공격하고 핍박하는 적대 세력을 주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만이 아니라 오늘날 사회에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회방을 놓는 세력들이 반드시 존재하니까요. 그런 그들에게 그 날이 오면 주님께서 그들을 대신해서 심판하시고 우리의 복수를 대신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진정한 심판자 혹은 재판관이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혹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다가 무시와 조롱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핍박 아닌 핍박을 받을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재판장이 되어서 그들을 함부로 정죄하거나 심판하는 것이 아닌 그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서 주님의 일을 하다가 혹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다가 받는 어떠한 모욕과 상처, 아픔, 그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주님만이 저희들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 그런 주님께서 적시에 보응해 주실 것을 믿으며 하루하루 거룩하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판과 복수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성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삶으로 살아내긴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말 따로 행동 따로 해서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찔림이 있었는데요. 하나님만이 하나님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말 힘겹더라고요. 그걸 방해하는 게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제 내면의 교만함인 것 같아요. 교만함을 영어로 하면 프라이드라고 합니다. 차 이름 프라이드 아시죠? 그거랑 스펠링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죄는 영어로 sin이라고 합니다. sin이에요. 정중앙에 I가 들어가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결정권을 드려야 되는데 뭔가 제 뜻대로 되어야만 하고 내 맘대로 되어야만 하고 내 맘대로 모든 것이 풀려야만 만족하는 제 내면의 교만함을 많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내면에는 어떠한 죄의 쓴뿌리가 있으실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어떠한 죄의 쓴뿌리가 있으실 겁니다. 마음 가운데 어떠한 생각이 떠오르실 텐데 저에게는 그것이 교만함이었습니다. 내 뜻대로 되어야 해. 내 마음대로 되어야 해.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해. 프라이드의 정중앙에 I가 있고 죄의 정중앙에 I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내려놓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깎여지고 또 깎여지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내면에 있는 어떠한 죄악의 쓴뿌리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다뤄나가시고 또 다뤄나가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대적들을 모두 심판하신 후에 그들 중 남은 자들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1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아멘. 대적하는 세력들을 심판하신 후 그들 중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도록 그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게 되리라는 내용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시하고 찬양하지 않고 무시하고 거들떠 보지도 않는 세력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언젠간 그날 주님의 날이 오신다면 하나님은 온 열방 가운데에서 찬양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날을 고대하며 날마다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날이 왔는데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 적혀 있습니까? 17절에서 19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아멘.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두렵고 떨리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누구라도 예외 없이 심판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고대하며 하루하루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며 겸손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가장 중요한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을 적극적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이 땅을 심판하시러 언젠가 다시 오실 텐데 지금도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저희가 포기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심판하러 다시 오셨는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저희가 포기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이 모두를 심판하길 원하실까 아니면 구원하기 원하실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구원하기 원하지 않으실까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이 저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괴롭게 한다고 해서 그들을 향해 비난만 하거나 정죄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닌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날마다 기도하고 또 열심히 섬겨야 합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해서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새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날마다 고군분투해야 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전도에 힘쓰는 성원교회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 영혼 구원을 위한 섬김을 날마다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저희들의 어떤 수고와 헌신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낙담하지 마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 날마다 할 수 있는 최선의 작은 것들을 힘써서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성은교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의 복음화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주십시오. 20절에서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 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지던 말의 방울까지도 성결해진다, 거룩해진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날이 오게 되면 부정하게 여기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 거룩해지고 아름답게 쓰여질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를 받는 데 쓰이던 솥 역시 거룩하게 여겨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그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하게 쓰임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 여호와의 날에 그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이 거룩하게 여겨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이 온다면
인간 사회의 모든 질서를 회복하고 다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질서 아래 놓이게 되어 모든 것들이 거룩하고 아름답게 태초의 천국처럼 회복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대목을 묵상하며 느끼게 되는 것은 우리의 거룩의 영역이 교회 안에만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가정, 직장, 교회, 사회로 점점 더 확장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성은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신 각자의 달란트와 은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아끼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날마다 열심히 노력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언젠가 올 겁니다. 저희가 죽고 나서 천국에 가기 전에 그날이 올 수도 있고,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에 강림하셔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일 텐데, 그때 주님께서 저희들한테 물어보실 것 같아요. 이 땅에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냐, 이걸 물어보진 않으실 것 같고, 내가 이 땅에서 너에게 허락해준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물어보실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준 시간과 에너지, 재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넌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왔냐, 그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시는 날에 반드시 이 질문을 던지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께서 당당하게 그 결산대 앞에서 대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신 모든 재능과 달란트, 은사를 통해서 영혼 구원에 정말 엄청 열심히 노력을 했다고 주님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주변에 생각나는 VIP들이 있으실 수 있고, 그 외에 다른 영혼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저희들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지혜롭게 섬기는데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악한 세상이 여러분들을 통해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것이 없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의롭고 거룩하다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애타는 심정으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섬기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작은 달란트와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연약하고 작은 저희들을 통해 오늘도 주님의 나라가 조금씩 확장되어 가길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